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로마서 강의 3탄인데요. 로마서 율법이냐, 믿음이냐, 오늘의 주제입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제 자신에게도요,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겁니다. 뭐냐면 제가 글에도 써놨지만요, 광고를 잠깐 해놨지만 이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로마서에 있어가지고요, 이 구절만큼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데 이 구절만큼 왜곡돼서 적용되는 것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마다, 저도 로마서 강의를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그거였다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로마서 강의가 아니고요, 이 내용을 근거로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구절로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냐면요, 제가 지금 참담해서 말이 좀 안 나오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자 봐라,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뭐라고 나와 있니?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하지 않았니?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음에 있어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 행위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이 행위란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과정에 있어 행위를 말하는 것은 이단적인 알미니안주의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자, 라고 말하면서요. 이게 왜 제가 가슴이 아프냐면요, 이 구절을 근거로 구원을 얻으면서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 내용을 이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강론하면서, 그렇게 거의 주입시키면서 결론적으로 성도를 어떤 상태로 몰아내냐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그 투쟁의 의지 자체를 목사님들이 끊어버린다는데, 늘 강조하는 거지만 너무나 아주 심각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자,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로마서 4장을 인용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성경 해석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겁니다. 아주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왜냐면 구원을 얻음에 있어요,
바울은 행위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 여러분들 중에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따라서 내 삶이 조금 안 좋다고 할지라도 행위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구원은 이 행위와는 관계가 없어 라고 이 가슴에 혹시라도 새긴 분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요, 이 시간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지진이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지진이 발생하셔야 돼요. 막 아프셔야 돼요. 심장이 막 아프셔야 돼요. 양심이 막 아프셔야 돼요. 그래서 원컨대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배웠구나 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정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삶의 그런 투쟁이 하나님 앞에서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을 향해서 이 분투하는 것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그리고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성경은 꼭 문맥으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누차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은요 1장부터 계속해서 연결된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요, 이 성경은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4장과 1장이요 별개의 장이 아닙니다. 그냥 긴 것을 읽기가 불편하니까 딱딱 잘라놨을 뿐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4장과 1장은 연결된 내용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로마서 1장부터 몇 장, 한 10장 이상까지 계속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1장부터 4장까지 혹은 그 이상 그 뒤의 장까지요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잘못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 범주 안에 이 4장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3장 20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니라.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처럼 바울은 1장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라고 말하면서 왜 이 로마서를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으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율법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몽학 선생이 된 것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고 율법 안에서 안주하지 말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 율법주의 구원관을 책망하기 위해서 얘기하던 중에, 그러던 중에 4장에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그냥 들은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런 거죠. 이게 화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율법으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니다.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대언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오실 리가 오실 거라고 예언했던 그것이다 라고 자신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리고 나서 그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든 겁니다. 따라서 4장에서 나오는 행함은요, 율법을 지키는 행함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헷갈렸습니다. 뭐냐? 지금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나오는 행함, 여기서 나오는 행위를 뭐로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싸우는 치열한 삶의 열매들, 그것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그런 어떤 삶의 열매들을 나타낸다. 그런 행위를 살아야 된다. 라는 그 행위마저도 모두 다 아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의롭게 할 수 없다. 라고 그것도 율법인 것처럼 이렇게 믹싱을 해가지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믿음에 따른 어떤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요.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 율법을 준수하는 행함. 여러분 이것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합당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행위는요. 전혀 다른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제가 거듭 반복하지만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진 못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어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준수하는 걸로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준수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의롭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을 봐. 아브라함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뒤에 할례 얘기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어. 그게 의로 여김 받았어.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율법 준수가 아니라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1장부터 4장, 5장, 6장, 1장부터 로마서를 한 20번만 읽어보십시오. 한 10장 몇 이상까지. 바울은 지금요. 로마서 4장에서 말한 행위는 율법 준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율법 준수라고요. 거듭 반복하지만.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만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야. 이것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은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바울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행함들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행하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행위를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로마 4장 2절에서 말한 아브라함이 말한 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왜 로마서 8장 13절에서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그런 행함 있는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로마 4장 2절에서 말하는 행위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하는 행위가 다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 바울이 말한 행위가 믿음에 따른 열매였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절에서 말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행위가 믿음에 따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썼다면요. 바울은 믿음에 따른 열매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을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아도 괜찮다. 왜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썼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로마서 4장과 로마서 8장이 끊어진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장이 안 나눠져 있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육신을 따라 행하면 죽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4장에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뜻은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구절을 가지고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의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담배 피십니까? 괜찮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로 하나님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폰으로 봅니까? 조금 자제하고 절제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알미니안 주의자처럼 얘기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로마 4장 2절에 행위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술 좀 마십니까? 그걸로 구원 괜찮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니까 괜찮다라고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것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성도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대단히 무도한 그런 마귀적인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는 돌아서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큼 크게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가르침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에 젖어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칼빈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방죄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방치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밀어던지는 것은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는 투쟁조차, 그런 의지조차를 꺾어버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도록
하는 설교입니다. 혹 죄송하지만 칼빈주의에 길들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돌아서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로마서 4장의 비밀을 또 풀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바울은 율법은 죄가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이 율법주의에 길들은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보는 4장 이상부터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율법주의에 길들은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니까요. 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주 선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인간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잘라먹고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인간 나부랭이 율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엿바꿔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왜곡시켜온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왜곡시켜온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변질시킨 겁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율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율법을 사람들에게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 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들이 죽이지 말라는 의미로 율법을 주신 줄 아니? 그 뜻이 아니야. 너희들 잘못 알고 있어. 너희들 율법을 몰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너희들은 그동안 너희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너무나 왜곡했어.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너희들이 살인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신 그 율법에는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거야.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게 살인치 않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율법을 다시 완성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완성해 주셔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1000년 이상의 시간을 내려오면서 진짜 율법의 의미를 까마득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까마득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주신 그 본 의미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 그릇을 씻는 것, 손을 씻고 먹는 것, 이런 기계적으로 11조를 갖다 바치는 것, 하루 일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이렇게 정말 그 본질은 다 빼먹고 어떤 겉 흉내만, 율법의 흉내만 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 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나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또요.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으로 들은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너희들 간음치 않아야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주신 그 의미의 본뜻을 회복시키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너희 유대인들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 여자를 보면서 엄청나게 더러운 음욕을 품지 않니? 실제 그렇게 너희들 썩은 마음을 갖고 늘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런데 행함으로 간음치만 않으면 모든 것이 에브리싱 오케이라고,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기만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음치 말라고 주신 그 율법의 본 의미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는 거였어. 깨끗한 마음을 원했던 거였어. 이처럼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 근처에 이르지 못하는 율법주의 준수, 율법 준수를 마치 하나님 뜻을 잘 지켜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행함은 의롭지 않아. 너희들 지금 행함으로 너희들 착각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진짜 이 율법의 본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주신 율법은 선한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키는 즈음,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간다는 그 행함은 가짜야. 속는 거야 너희들.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기 위해서 로마 4장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모두 쏙 빼먹고 그냥 마치 구원이 우리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니까, 행위 따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어. 관계없어. 구원과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제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좀 그렇게 좀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좀 뭔가를 좀 받아 누리면서 좀 그렇게 좀 살도록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거기서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들어왔고 배워왔고 알고 있던 모든 율법을요, 그 의미를 완전 다 완성하시잖아요. 회복시키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거라고요,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게 이거였다고요. 그리고 진짜 율법은, 진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율법은
아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 중에 즉이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느냐 천국에서 즉이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율법 지켜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회개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것, 그게 진짜 율법 준수인 겁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증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 1.1에게도 이 땅에 다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야, 구원 행위 아니야, 오직 믿음이니까 삶 그냥 구원 확신만 갖고 그렇게 그냥 살면 돼. 뭐 살면서 술 담배 할 수 있지, 뭐 포르노 볼 수 있지, 남자가 뭐 그까이 거. 나도 왕년에 많이 봤어. 근데 그걸로 우리 구원 그런 거 아니잖아. 괜찮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죄와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인데, 이거 진짜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유대인들에게 수천 년 전부터 주시고자 했던 그 진짜 본뜻의 율법인데, 이것을 그렇게 비틀어서 행위 따위 구원 아니니까 믿음이면 되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게 하면 성경대로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산상보훈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우리가 온전한 것, 이게 또 어떤 뜻인지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짜 의미도 모른 채 인간의 유전을 쫓은 전혀 새로운 인간주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라고 책망하신 것이고요. 바울 역시 똑같이 로마서에서 잘못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것만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자만을 떨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로마 4장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뻐기며 행했던 모든 율법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 의해 전혀 새롭게 창조된 인간 나부랭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 나부랭이 율법이 판을 치면 그 민족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 나부랭이 구원관이 판을 치면 그런 판을 치는 민족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꼴을, 그런 우스운 꼴을 보고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본 의미를 왜곡하고 자르고 갖다 붙이고 철학을 갖다 붙이고 그래서 전혀 새로운 인간 나부랭이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진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서 유대인들을 멸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목사들에 의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행위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라는 이런 쓰레기 복음이 목사들에 의해서, 성경에는 구원론이 목사들에 의해서 잘라지고 붙여지고 인간 나부랭이 구원관으로 바뀌어서 이것을 지키면 그냥 오직 행위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너희들 다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그것이 진짜 구원론이라고 성도들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구원론에 취해서 지금 지옥이 가까운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걸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째 유대인들과 지금 2000년을 격해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생된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론이 왜곡돼서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의해서 성도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런 참담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율법으로 지들 마음대로의 잔치 속에 살다 멸망당하고 저주를 받았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칼빈주의 구원론, 그것이 진짜 구원론이라며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 행위 따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열매 맺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 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된다면 역시 이 민족은 멸망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구원은 열매를 드리는 삶입니다. 이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가슴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증명을 해드렸듯이 로마서 4장 2절의 내용은 열매를 맺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름 충분히 증명을 했다고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다음과 같은 삶이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죽다가요. 아포드네스코입니다. 능동태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죽여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이 나를 죽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죽고 싶어서 내 자아가 죽고 싶어서 능동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죽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느니라 패로 역시 현재형 능동태입니다. 내가 계속 열매를 이 현재 지금 사는 지금 내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남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열매 맺기 싫은데 성령께서 감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 아니오시다. 내가 맺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죽는 겁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죽으려고 날마다 죽으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계속 죽는 노력이, 계속 열매를 맺는 노력이 우리가 이 땅을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숨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요? 네,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날마다 죽는 것을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아, 그래, 내가 죽어야지 하루 이렇게 결심하면 죽어집니까? 죽어지더이까? 저는 안 되던데요. 아무리 나 혼자 힘으로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막 죽자 사자 해도 안 죽어지던데요. 열매 안 맺어지던데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 주도적으로 정말 내가 열매를 맺고 막 의지적으로 열매를 맺고 싶다. 이 힘을, 이 의지와 이 노력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나?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데 써야 되냐? 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성령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라에 대해서 죽어지고 싶어요. 성령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여지고 싶어요.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내 모든 의지를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의지를 써야 된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정말 철저히 이게 산상보험과 이어지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의지로는 내 자아를 죽일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만 내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어요.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이 아니면 죽겠어요. 라고 하면서 내 모든 의지와 노력과 힘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만 쓰는 것, 그게 바로 죽다의 의미고요. 열매를 맺는다의 의미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지만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은혜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성령을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몸의 행실을 못 죽입니다. 사람이 아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울지 않는 자는 돕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으면 돕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돕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죽는 길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어떤 이 땅에 회개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원컨대 이 기도와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너무나 심히 가깝습니다. 북한에서는 장성택 씨 죽으면서 실세들이 중국으로 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세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WCC 이후에 굉장히 큰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인들이 지금 그렇게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속히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만은,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양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내야만 합니다. 그런 삶의 열매를,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삶의 열매를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대단히 힘겹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 지옥 갑니다. 남겨집니다. 환란에. 그런데 성령님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는데 그 성령님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고스톱 치면 안 됩니다. 짤짤이 하면 안 됩니다. TV 보면서 히덕거리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유일한 길은 기도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거 외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길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직 기도 말씀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친 듯이 기도하라고, 왜 미친 듯이 말씀을 보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 심장을 꺼내서 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따위로 살면 죽습니다. 하루에 1시간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에 10장 말씀 보는 것도 힘겨워 그렇게 살면 여러분 죽습니다. 지금 장난 아니, 비상사태. 속히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속한 변화를 이 땅에서 이뤄내야만 합니다. 주님의 나팔을 불 때가 너무나 가까워 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의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갖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김전사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미친 듯이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 그것만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그 뜻은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뜻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합당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회복교를 향해서,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알미니안 주인이 행위구원자이니 라고 할지라도 그런 쓰레기 같은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성경에서 우리가 열매 맺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소리에도 미혹되지 마시고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만 붙들고 마지막 나팔을 불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까지 한 발짝 한 발짝 힘을 다해서 걸어가시는 복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지금 당장 당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할지라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자녀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설교해서 성도들이 죄와 싸우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증명했듯이 로마서 4장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말한 것은 단순한 율법 준수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것 없는 그냥
형식적인 율법 준수 따위로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습니다. 원컨대 이제 주께서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진짜 말세의 지말 중에 정말 말세의 지말인 이때, 아침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서 진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